오늘의 복음은 루카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저어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그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 무태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 무태다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한 2년 반 전쯤에 이렇게 왔었는데 이번에도 또 2년 반 만에 또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은 여기 빙신부님 저희 같이 미국에 아까 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같이 와서 제가 사실은 2월 달에 발령을 받고 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발령이 취소가 돼서 원래는 저기 빙신부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저 이제 한국 갑니다 그러고 했었더니 아직은 교구에서 신문을 더 팔라 그래서 아직은 제가 미주에 좀 더 남아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사정보다 여러분들 만나 뵙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오로 신부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자를 불렀을 때 베드로 사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가 갖고 있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복음은 저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자도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하느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나, 그 걸림돌을 벗어 던지고 저희도 예수님께서 저희를 끊임없이 당신의 제자로서 초대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 그물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을, 예수님을 더 잘 쫓아갈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을 묵상해 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복음을 보면 오늘 복음에 베드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알다시피 베드로는 오랜 동안 물고기 잡는 데는 이력이 난 선수와도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밤새 물고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그는 밤새 여기저기 포인트마다 아마 그물을 던졌을 겁니다. 여기에 던지면 물고기가 더 많이 나오겠지, 저기에 던지면 몇 마리라도 잡겠지라고 하면서 밤새 자신의 모든 지혜와 자신의 모든 경험을 살려서 그렇게 물고기 잡는데 온갖 힘을 다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듯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지는 않나 봅니다. 그날따라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마음에, 허탈한 마음에 이제 아침이 되어서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 시간이 되어서 이제 무트로 나와서 자신의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요즘에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예수님이란 분이 그 곁에 계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라고 오늘 복음은 저희에게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아마 베드로도 예수님이 오늘 일으키시는 이 기적을 보기 전까지는 그저 좋은 말을 해주시는 분, 많은 이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선생님쯤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분이 오늘 베드로 사도에게 와서 당신의 배를 좀 빌립시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전해야 되니까 당신의 배를 조금 빌립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허탈한 마음에 반신반의로 그냥 뭐 쓰십시오 라고 이 정도 얘기하지 않았을까. 뭐 기쁜 마음으로 아유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아마 배를 내어주지는 않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자신의 배를 내어주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겠지만, 허탈한 마음에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않았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 사도의 마음속에도 많은 위로와 많은 변화가 조금씩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마치고 너의 배를 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치라 그랬을 때 그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오랫동안 뱃일을 했고 이 시간에 그물을 쳐봤자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란 분의 말을 쭉 듣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겠지,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그물을 치라고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한 자락의 어떤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좋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자신이 평생 물고기에 대해서 물질을 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만큼의 그 시간과 그때에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이 순간이 하느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어떤 선생님이 와서 나에게 저기 가서 그물을 치라 그랬을 때 나에게 너무나 큰 행운 같은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적인 어떤 감사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에 진정한 하느님을 만나 뵌 것입니다. 진정한 어떤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저분은 하느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느님 말고는 저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베드로는 그 순간에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운 마음에 저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1독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도 너무나 잘 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하였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하였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뵙다니 라고 하면서 하느님을 만났을 때 인간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게 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보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죽고 만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창조주인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인간에게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 모든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제가 하느님을 만나 뵌다라면 제 자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스러운 모습에 그분을 만나 뵙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릴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어쩌면 하느님 앞에 진정으로 서본 사람은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아무리 잘났고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느님 앞에 선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 자신의 나약함, 부족함, 그리고 죄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저희에게는 가장 행복한 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자신을 모르면서, 나도 잘 모르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자신의 고집에, 자기 자신의 만용에 빠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 하지만 하느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이고 진정으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그 순간에 저희는 더 많이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의 잘못을, 저희의 부족함을 어둠 속에 감출 수 있다라고 저희는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면 나의 잘못을 아무도 못 보겠지, 내 잘못이 가려지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빛으로 나가는 길뿐입니다. 빛밭에 나갔을 때 어두움은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마음에 있는 어두움은 더 커지고 그 모습을 더 현란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가면서 저희를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떨지 않고 그 빛으로 나갔을 때 저희 안에 있는 어두움은, 저희 안에 있는 죄스러움은 모든 것이 밝혀지고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하느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나약함, 보잘것 없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베드로를 초대하시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따를 때, 하느님을 따를 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뭘, 아니면 하느님 아니어도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많은 만용들에 빠져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저희가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족함에도, 어쩌면 내 강함에도, 어쩌면 하느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버리는 것에, 그런 것들을 하느님 앞에 내어놓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저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진정 저희는 참다운 자유를, 참다운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순간에 진정으로 저희는 오늘 베드로 사도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어쩌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느님께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전에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모든 것을 덜어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밝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베드로 사도처럼 저희도 저희를 잡고 있는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미 따라 나섰음을 고백하면서 저희가 하느님의 제자임을, 예수님의 사랑하는 동료임을, 친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저희가 끊임없이 주님 따라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